제발 현관문에 우산 걸지 마세요. 5월부터 현관 앞 우산이 당신의 대운을 밖으로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차가운 바닥을 닦고 계신다면 잠시만 그 일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현관문으로 달려가 그곳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만큼 몹시 다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 현관 앞에 무심코 걸어둔 이것, 바로 우산 하나가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엄청난 대운을 밖으로 모조리 쫓아내고 그 자리에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정의 평화와 재물이 고작 우산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보살님들, 잠시 거칠어진 두 손을 내려다보시며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손마디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십시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오신 그 고귀한 희생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몸 하나 챙길 겨를 없이 오직 남편의 성공과 자식들의 무탈함만을 기원하며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세월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 한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당신의 굽은 등과 닳고 다른 무릎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보살님의 지난 삶은 오롯이 참고 견디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밥상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놓고 정작 당신께서는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식어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셨지요. 행여나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남편의 어깨가 처질까봐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남몰래 눈물 삼킨 밤이 그 얼마였습니까? 돈 한 푼이 아쉬워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청춘을 다 바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기만 한 것일까요? 남편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던 당신입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저 내 엇보려니 체념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도 왜 우리 집에는 재물이 쌓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일까요? 왜 늘 예기치 않은 우환이 닥치고 가슴치며 통곡할 일들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보살님이 덕을 덜 쌓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집의 얼굴, 즉 현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재물운과 대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통로이자 터주신이 집안의 안녕을 살피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내리기 시작하는 5월이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젖은 우산을 현관문에 걸어두거나 구석에 팽개쳐두곤 합니다. 보살님들,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집안의 기운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산은 본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물건이지만 풍수와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눈물, 어둠, 그리고 축축한 음기를 상징하는 매우 위험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온갖 탁한 기운과 귀기의 습기를 잔뜩 머금고 돌아온 우산을 대운이 들어와야 할 현관에 방치하는 것은 마치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 문을 활짝 열어주며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기로 똘똘 뭉친 우산이 현관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금은보화와 대운이 어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살님들, 이제는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세월을 끝내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더 이상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저와 함께 현관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던 과거는 훌을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5월부터는
쏟아지는 폭우처럼 재물복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제가 확실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그곳에 우산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을 자는 안방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밥을 먹는 주방일까요? 풍수지리학과 명리학의 깊은 이치로 보았을 때 집의 운명과 가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단연코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집안에도 현관을 통해 맑은 생기, 숑와 거대한 대운, 다운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예로부터 현관은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머무시며 밖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내고 복을 드리는 아주 신성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잦아지고 장마를 준비하는 5월이 오면 우리는 밖에서 비를 맞고 돌아와 무심코 그 젖은 우산을 현관 한 구석에 툭 던져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곤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다음 비 올 때 쓰기 편하다는 이유로 우산꽂이에 빽빽하게 꽂아둔 채 현관을 꽉 채워버립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산이라는 물건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음기, 임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부적을 쓰고 구슬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만물을 적시는 생명수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거처로 스며들 때는 차갑고 습한 기운, 즉 음기를 강하게 내뿜습니다. 풍수에서 습기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이자 먹입니다.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온갖 탁한 기운과 슬픔, 그리고 거리에 떠도는 원귀들의 파장까지 몽땅 뒤집어 쓴 우산이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축축하게 젖은 그 우산은 단순히 빗물만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지독한 애군과 가난의 냄새를 흠뻑 빨아들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산을 대운이 들어와야 할 현관에 방치하는 것은 터주신이 지키고 선문 앞에 가난, 귀신 가난귀들을 위한 안락한 둥지를 틀어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행위입니다. 가난 귀신들은 음습하고 축축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여러분의 현관에 널브러진 우산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모여듭니다.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가엾게 여기시고 거대한 황금빛 대운과 횡재수를 현관문 앞까지 내려주셨다가도 현관을 가득 메운 우산의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들의 퀴퀴한 기운에 막혀 그만 발길을 돌려버리시고 마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다 놀라서 도망을 치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저 돈만 조금 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온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짜증이 솟구쳐 아무 잘못 없는 보살님들께 화를 내게 됩니다.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정불화가 싹트며 얌전하고 착하던 자식들의 앞길이 자꾸만 알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혀 막히게 됩니다. 멀쩡하던 남편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삐걱거리고 사기나 사고로 인해 생태 같은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흉사가 벌어집니다. 보살님들의 뼈마디가 유독 비 오는 날이면 더욱 끊어질 듯 쑤시고 아픈 것도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간 이 지독한 음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최악인 것은 살이 부러지거나 천이 찢어지고 쇠장식에 붉게 녹이 쓴 낡은 우산을 버리기 아깝다며 현관에 그대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쇠эт은 녹은 재물의 썩음과 운맥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망가진 물건에는 생기가 머물지 못하고 사기, 스, 많이 맴돌게 됩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보살님들의 갸륵한 마음은 하늘도 알지만 망가진 우산을 현관에 두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 재물을 몽땅 갉아먹고 제발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같이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는 참으로 끔찍하고 아둔한 짓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겪으셨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억장이 무너지는 시련들이 억울하게 새어나갔던 그 피 같은 재물과
눈물들이 바로 이 사소한 무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아가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도 현관에 가난 귀신의 놀이터를 만들어 두고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집안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굴레와 벗어나고 싶었던 빚의 사슬이 현관의 우산 하나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은 하늘도 다 굽어 살피시고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게 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가난 귀신이 쳐놓은 이 지독한 덫을 끊어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릴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산천을 누비며 깨우친 비방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내일 당장 집안이 망할 것처럼 암담했던 한 보살님께서 이 비방을 통해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고 빚더미에서 탈출하셨는지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으시도록 몇 년 전 제가 부산에서 직접 겪고 해결해드렸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어느 좁은 식당 주방에서 평생을 남의 그릇을 닦으며 살아오셨던 60 중반의 보살님이셨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억척스럽게 일하신 탓에 보살님의 10손가락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본인은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드시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분이 손을 대는 사업마다 모조리 실패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고 보살님은 겁에 질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절에 가서 108배를 올려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남편분은 화병으로 쓰러지시고 큰아들마저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그 작은 집으로만 쏟아지는 듯했고 지독한 가난 귀신이 온 가족의 목을 졸라매고 있는 것만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체념한 듯한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장 보살님이 사시는 집의 기운을 살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넓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보살님 댁의 대문, 즉 현관 앞에 다다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끈적끈적한 음기, 임해, 가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야 할 현관 입구부터 칠흑 같은 어둠의 기운이 꽉 막혀 그 어떤 생기도 집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 댁의 비좁은 현관문 문고리에는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 모를 젖은 우산 3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바닥 구석에는 살이 부러지고 쇠붙이에 시뻘겋게 녹이 쓴 낡은 우산 8개가 흉물스럽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비가 올 때마다 식구들이 쓰고 온 우산을 말릴 공간이 없어 대충 현관에 던져두셨고 고장난 우산조차 나중에 고쳐 쓰거나 천이라도 떼어 쓰겠다며 알뜰한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그대로 쌓아두셨던 것입니다. 그 절약 정신은 눈물겹도록 갸륵하나 풍수적으로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가장 끔찍한 독약을 현관에 뿌려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흉측한 우산들이 바로 보살님 가족의 고열을 짜내고 대운을 가로막은 원흉입니다. 밖에서 떠돌던 온갖 잡기와 가난 귀신들이 이 축축하고 녹슨 우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은 음기를 막고 현관으로 몰려들어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칠성님의 복을 모조리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망가진 우산은 재물의 죽음과 단절을 뜻하며 젖은 채 방치된 우산은 끊임없이
눈물 흘릴 일을 만들어냅니다. 보살님께서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이 현관에 진을 친 가난 귀신의 먹잇감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에 빠져 주저앉아 오열하시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당장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는 현관에 있던 모든 우산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살이 부러지고 녹이 쓴 우산은 그 자리에서 가위로 천을 찢어 완전히 폐기하여 쓰레기장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멀쩡한 우산들은 햇빛이 가장 강한 한낮에 쫙 펴서 바짝 말린 뒤 현관이 아닌 베란다에 보이지 않는 수납장 깊숙한 곳으로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소금물로 박박 문질러 닦아내어 수년 동안 쌓여있던 음기와 퀴퀴한 가난의 냄새를 말끔히 정화했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우산들을 치우고 현관의 기운을 맑게 정화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분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더니 우연히 만난 옛 지인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게 되셨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큰아들은 이전 직장보다 훨씬 연봉이 높고 탄탄한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턱 밑까지 조여오던 빚쟁이들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집안으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단 1년 만에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이제 그 부산 보살님은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남의 그릇을 닦지 않으십니다. 맑고 환해진 현관을 통해 들어온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여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자 현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집 현관에 절대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워 칠성님의 거대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그대로만 따라오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현관에 또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쫓아내고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대한 황금빛 대운을 꽉 붙잡을 수 있는 황금 방패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우산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밖에서 비를 맞고 돌아오셨다면 절대로 현관 안에서 젖은 우산을 펼쳐 말리지 마십시오. 우산은 반드시 베란다나 다용도실 등 햇빛이 가장 잘 들고 통풍이 되는 곳에서 하늘의 양기, 양해를 듬뿍 받아 바짝 마를 때까지 펼쳐두셔야 합니다. 퀴퀴한 냄새나 물기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건조하는 것. 이것이 음기를 차단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첫걸음입니다. 바짝 마른 우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눈에 띄는 현관 우산꽂이에 주렁주렁 꽂아두거나 문고리에 대충 걸어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하고 긴 물건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살기, 사태로 봅니다. 우산은 반드시 신발장 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납장 깊숙한 곳에 단정하게 접어서 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부산 보살님 사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이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쇳대에 조금이라도 붉은 녹이 쓴 우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깟 낡은 우산 하나 때문에 보살님께서 평생을 바쳐 모은 수천, 수억의 재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장난 우산을 버리는 행위는 곧 보살님을 평생 올가매던 지독한 빚과 가난의 사슬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산을 모두 치우고 나면 현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깊게 배어있는 수십 년 묵은간한 귀신의 채취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정화하는 바다의 결정체,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굵은 소금은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온갖 탁한 음기와 삿된 귀신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무기입니다. 하얀색의 작은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2개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는 기운을 차단하니 절대 안 됩니다.
그 하얀 그릇에 굵은 소금을 수북하게 산 모양으로 담아 현관문의 양쪽 구석, 즉 신발장 밑이나 문이 열리는 양 모서리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소금 단지가 바로 밖에서 침입하려는 가난 귀신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결계가 됩니다. 이 소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공청소기와 같아서 현관에 머무는 축축한 음기와 밖에서 묻어온 온갖 흉살들을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장마철에 비가 유독 많이 와서 소금이 눅눅해졌거나 회색빛으로 변했다고 느껴질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소금으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탁기를 잔뜩 머금은 묵은 소금은 밖에서 하수구나 변기에 미련 없이 물과 함께 털어버리시고 다시 깨끗한 양기에 새 소금으로 채워주십시오. 소금 단지를 교체하실 때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보살님의 두 손을 괴롭히던 가난의 무게와 남편분의 빚더미가 소금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탁기를 정화했다면 이제는 강력한 양기, 양희를 불어넣어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대운을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동지 팥죽을 쑤어 악기를 물리치었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 팥은 오행 중 불, 호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품고 있어 음습하고 차가운 가난 귀신이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신성한 곡물입니다. 방금 만들어둔 하얀 소금, 그릇 위에 깨끗하고 알이 굵은 붉은 팥을 각각 9알씩 살포시 얹어주십시오. 숫자구는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한 완전수, 팥의 붉은 양기를 9배로 증폭시켜줍니다. 소금이 음기를 빨아들이고 팥이 강렬한 불꽃으로 남은 찌꺼기마저 태워버리는 완벽한 수화기제, 쇠호, 제의 음양 조화가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비방, 칠성님의 금은 보화를 직접적으로 우리 집 현관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10원짜리 동전 비방입니다. 새로 발행된 작고 가벼운 동전보다는 구리 성분이 듬뿍 들어간 옛날 붉은색 10원짜리 동전이 훨씬 더 강력한 영험함을 발휘합니다. 구리, 동는 삿된 기운을 땅으로 흘려보내고 맑은 재물운을 강하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금짐 기운의 결정체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셔서 깨끗한 물로 씻어 말린 뒤 현관문 안쪽 바닥에 까는 발매트 밑이나 현관 타일,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여 숨겨두십시오. 삼각형은 불의 기운을 위로 상승시켜 집안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풍수의 기본 진진, 젠도입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에는 그저 귀찮은 듯 툭 던져놓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전의 그림, 즉 다보탑이 하늘을 향하도록 정갈하게 놓으셔야 합니다. 다보탑은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해 간절히 뻗어 올라가는 기도의 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3개의 동전을 삼각형으로 내려놓는 그 순간 눈을 지그시 감고 단전에서부터 깊고 긴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이렇게 3번 외치십시오. 탁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대운이여 쏟아져라. 온 가족을 위해 평생 찬밥을 삼켜가며 헌신하신 보살님의 그 간절하고 고결한 호흡이 구리 동전의 파장과 만나는 순간 현관 바닥에는 가난 귀신이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찬란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놀라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들은 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드는 굿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오직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평생을 고생하신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제는 제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천기누설입니다. 망가진 우산을 치우고 소금과 팥으로 현관을 정화하고 10원짜리 동전으로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꽉 막혔던 오행의 기운을 뻥뚫어 바로잡고 보살님의 시린 무릎과 텅 빈 지갑을 가득 채워줄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를 내 집으로 모셔오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자, 이제 이 견고한 황금 방패 위에 칠성님의 엄청난 금전 축복을 쏟아부을 마지막 쐐기 기도와 축원만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우리 집 현관에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지독한 애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방패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끊임없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에 닿을 만큼 간절하고 맑은 축원이 더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구분 등과 시린 손마디를 떠올리며 칠성님과 제불보살님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잠시 고무장갑을 벗으시고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다면 잠시 전원을 끄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앞에 모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축원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지신명과 북두대성 칠성님,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여기 한평생 자신을 버리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해온 가엾고도 고귀한 보살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있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넣어주는 것만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밤새 남몰래 눈물 흘렸던 이들의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닳고 다른 지문과 퉁퉁 부은 무릎 관절은 가족을 향한 숭고한 사랑의 훈장이오니 부디 이들의 지난날의 고단함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억울한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성껏 맑게 치워낸 현관 위로 칠성님의 찬란한 금은 보화와 거대한 대운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저 지독하고 끈질겼던 가난 귀신과 집안을 맴돌던 모든 우환, 질병, 삼재팔란의 흉악한 기운들은 소금의 정화와 팥의 양기,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황금 방패에 막혀 저 멀리 구천 밖으로 영원히 소멸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나이다. 보살님들의 가정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리게 될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밖에서 맑고 청아한 재물의 기운만이 집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보살님들의 지갑을 가득 채우고 또 채워줄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소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족들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만이 널리 퍼져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강력한 황금 방패의 기운은 보살님들의 남편과 자식들의 앞길까지 훤히 밝혀줄 것입니다. 하시는 사업마다 막힘없이 번창하여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직장에서는 귀인의 도움을 받아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앞둔 자녀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샘솟아 원하는 바를 단번에 성취하는 벅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안에 큰 소리 날 일 없이 부부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효도를 다하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늘이 내리시는 이 거대한 축복을 통해 똑똑히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하늘의 기운은 응답하는 자에게 깃드는 법입니다. 제가 올린 이 간절한 축원 기도가 보살님들의 현관에 닿아 거대한 황금 방패로 완벽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맑고 진실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시고 떨리는 손끝에 간절한 염원을 가득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8글자를 정성껏 적어주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과 직접 글로 적어 세상 밖으로 그 파장을 내보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기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거룩한 댓글 한 줄이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강력한 진원이 되어 현관의 황금 방패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대운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셨다면 이제 짓누르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이미 보살님들의 현관에는 눈부신 대운이 자리 잡았고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쏟아지는 폭우가 애군이 아니라 집안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거대한 재물비로 바뀌어 내릴 것입니다. 평생을 눈물과 인내로 살아오신 보살님들, 이제는 꽃길만 걸으시며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마다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댓글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평안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평생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명쾌하고 확실한 풍수 비방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